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나의 일생 나도록 나의 일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연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며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받은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꾸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엎드려지게 오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나옵기로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4010 프로젝트 6번째 주간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열흘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 잠시 미뤄두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시어서 우리 각자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2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왜 힘이 없으세요? 자, 오늘 하늘 성전을 떠받친 문지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이었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땅끝으로 보내시는 제자들 교회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러면서 하늘로 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시 오신다. 제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대로 주의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가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나가기 전까지 과정이 좀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도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도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 첫 번째 일이 14절에 있죠. 잘 아시는 대로 13절에는 11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명단이 나오고, 14장에는 여자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남자와 여자 등 같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남자 여자가 같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포 중에 하나였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자유인이나 종 유대인 헬라인 모두 다 하나다. 엄청난 선포였죠. 여자들이 거기에 있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늘 섬기던 여자들이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가까이 왔던 여자들, 그리고 무덤에까지 갔던 그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동생들이 성경에 4명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15절 말씀에 이제 120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 제자들은 이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 옆에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고,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게 성령님인데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이 약속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한마디가 이 120명을 끌어모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뜻을 따라서 모이자, 네 뜻을 따라서 모이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 붙들고 12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모두가. 그리고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 함께 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크냐를 다투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로마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칼을 들고 로마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다 불편한 사람들이요, 같이 있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같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120명이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 시작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 이런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공통된 기도 제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을 거다. 성령 세례 받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 한마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이 공통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말은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말이죠. 다른 일 많이 벌리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게 열흘 동안 기도한 건데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120명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열흘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성령이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뭐 별일 없네 그러고 그만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쓴다는 말은 120명이 모여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부르짖고 통성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겠죠. 간절히 성령을 산마하면서 약속 하나 붙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든 것이 아니고 약속 하나 붙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데, 행함은 우리가 행함이라 그래버리면 삶이 바뀌는 걸 말하잖아요. 행동이 바뀌는 거, 말이 바뀌는 거 말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예수를 안 믿으면 기도에 잘 올 리가 없거든요. 이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날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칠 것 같은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120명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음 초청 주일 말씀인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는,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있는 기도의 모델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기도의 모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걸 따라해서 정말 초청주일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경험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실 거니까 우리도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세요.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병이 고쳐지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정복할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늘 성전을 떠받친 문지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이제 에스겔 47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37장을 우선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이런 뼈가 말랐다는 말은 피부가 먼저 썩을 것이고 뭐 힘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썩어지면서 마지막에 남은 게 뼈잖아요. 뼈들이 말랐다는 말은 온몸 전체가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생기를 명하여서 생기야 불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기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람, 숨결,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도 루아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그 생기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일 30장 생기라는 단어예요. 그게 루아흐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분이시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는 죽어서 끝났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 포로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힘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잖아요. 근데 생기를 향해서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하고 다른 거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을 다 일으켜서 지극히 큰 군대로 세우게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사례가 끝나고 귀환해가지고 새롭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남유다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장에 가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소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39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은 다 걸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와도 깨끗한 물이 흘러와도 거기 가면 다 소금물로 돼버리기 때문에 죽은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주변에는 소금만 있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사해바다를 되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삽니다. 물고기가 살게 되면 어부가 생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직업이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생태계 자체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 물이 세상에서 흘러 들어온 게 아니고 저 헐몬산에서 녹은 물이 사해바다로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들어와서 아무리 그 물이 들어와도 사해바다 못 살립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갔을 때 사해바다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하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요한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흘러나와야, 성령님이 나와야 물로 되는 거죠.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야 사해바다가 살리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살이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생수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가 구약에서 가장 뜨거운 성령 공동체입니다. 뒤에 이제 그 45일째 사무엘이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라마나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기에 도피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성령님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여러분, 상처받고 억울하고 피 터진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바닷가 가서 소리 지르고 술 한잔 먹고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이럴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피해야, 거기를 피난처로 삼아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그 계획, 전령들을 여러 명 3번씩 보냈지만 그들이 가져간 방법과 무기들은 다 무용지물 되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은 다 사라지는 그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도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뜨거운 성령 공동체예요. 신약의 가장 뜨거운 공동체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었냐? 오늘 14절의 그 답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 본당 자체가 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된다면, 저 하늘 성전에서 흘러오는 성령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순천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죽어있는 순천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려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늘 성전을 떠받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성전에 물이 흘러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은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너 성령을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 약속이잖아요. 1장 14절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성령 세례 주세요. 기도했더니 2장 1절부터 4절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120명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공통된 기도 제목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심이나 이익이나 어떤 직분을 얻고자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을 때 자기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15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게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열흘 동안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주일 마지막 날이지만 정말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잠시 다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다 압니다. 주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앵무새처럼 날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처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죄인인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한 적이 없다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랍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구원 못 얻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정말 성령이 오시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거듭납니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삶을 통째로 바꿉니다. 한꺼번에 확 안 바뀌어도 서서히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는데도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세교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득실득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생각해서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기도했는데 변화 없더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집중해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누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120명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로잡았어요.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120명 위에, 다 위에 불의 혀들이 한 개씩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각자에게도 임하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라마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초대교회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덕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에 뿌린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버리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께 이끌리고 있는가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말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도 나타나겠지만 방언을 꼭 해야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말씀 충만하냐 스스로 진단하시고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면 오신다잖아요. 그러면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거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다른 거 좀 그만 달라고 하고,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성령 달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의미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성령께 온전히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다음 주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십시오. 돈 달라고 그만 떼 쓰시고, 돈 달라고 그만 떼 쓰시고, 성령 달라고 구하세요. 성령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성령 충만과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2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